자, 우리의 묵상이 깊어지고 말씀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꼭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소위 주어 찾기인데, 이 말씀 가운데 누가 말씀하시느냐, 이 말씀 안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자, 말씀하신 하나님을 찾는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 창세기 45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좀 길지만 크게 읽어봐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런 발견하셨습니까?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깊은 묵상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일인데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으로 건너오면 예수님으로 바뀌게 되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은 성령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란 단어가 우리 눈에 방금 보신 말씀처럼 분명하게 드러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본문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계속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시면 어느 순간 그 말씀 안에, 그 본문 안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막 튀어오르는 것처럼 그렇구나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작업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계속 해 나가셔야 되는 게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지요? 구속사적인 묵상을 말씀하잖아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낼 때만이 구속사적인 묵상이 비로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과 영생과 관련한 묵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그 관점으로 보는 것이 구속사적인 관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되는 안타까움 하나가 있어요. 묵상을 하긴 하는데,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나 중심의, 자기 중심의 묵상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의 묵상은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1차적으로는요 그의 묵상이 가벼워집니다. 묵상이 가볍다라는 말은 그의 삶이 가벼워진다라는 거예요. 삶이 가벼우니까 조금만 삶에 문제가 생겨도 그 삶이 요동치는 거예요. 믿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깊이가 없는 신앙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요 나중에는 기복신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복은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복과 기복신앙은 우리가 엄연히 구분하셔야 돼요. 기복은 귀한 것이지만 기복신앙은 미신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에 빠진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삶을 대하는 나의 자세, 태도, 그들의 관심사 아닙니다. 오직 그들은요, 나와 내 가족이에요. 나와 내 가족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 그것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되는, 성공하는 원리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잘 되면 좋아하고요, 조금 안 되면 쉽게 흔들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의 한계입니다. 결국 여러분, 기복신앙의 정점은 뭔지 아세요?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자기 중심의 신앙과 결부되다 보니까 내 안에 뭐만 생겨요? 고집과 아집만 생깁니다. 이게 신앙하고 결부되니까 완전히 철옹성이 돼가지고요, 그 무엇도 거기를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안 변합니다. 우리가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생으로 점점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그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다? 바른 묵상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의 묵상이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어떤 변화를 요구하시는가 발견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묵상이요, 그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때 나타나는 하나의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 내 삶의 과거, 특별히 안 좋았던 일, 실패, 상처, 그것이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아픔과 상처, 실패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실패 있죠. 다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서 우리는 더 아파했어요.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가슴에 묻어둔 채 시간만 보내다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다 묵상하다 보니까 그때 그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때 나한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때 그 가슴 아팠던 사건, 상처, 실패, 아픔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비로소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요, 전율을 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그 일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치욕인 줄 알았는데 오늘의 나를 있게 했던 하나의 도구였구나. 어?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구나. 여러분,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요, 앞으로 더 큰 문제 있겠죠? 더 큰 상처, 더 큰 실패 있겠죠? 두렵지 않아요. 왜?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몇 주 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너무 중요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인생은 해석이라 그랬어요. 해석이 중요해요. 그럴 때 그 해석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의 관점으로 해석하느냐, 내가 해석하느냐, 아니면 주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느냐. 여러분, 내가 주체가 돼서 해석하면요, 거기에 뭐를 더해요. 나에게 유리한 거, 뭔가를 제해요. 나한테 불리한 거. 그래서 다 내 입맛에 맞게 변형시킵니다. 왜곡시킵니다. 여러분, 해석 안 하니만 못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해석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셨구나. 안영숙 권사님, 제가 권사님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이미 예고했었죠. 지난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우리 권사님이 한 10여 년 전에 더 됐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어요. 어디서 뭐 교회 얘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아, 내가 형제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저분이 마음을 먹고 내비게이션을 찍고, 어딘지 몰라요, 찾아왔는데, 우리 교회가 이쪽 막 이전에 왔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가 안 됐던 시절이라 구성전으로 간 거예요. 아닌데, 다시 내비를 또 찍은 거예요. 또 찾아갔는데 역시나 그 자리에 아닌 거예요. 다른 교회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또 찍고 갔대요. 근데 역시나 그 자리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면 인생은 삼세판인데 세 번째 잘못 왔으면 이거 뜻이 아닌 갭이다. 여기가 아닌 갭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권사님 얘기 들어보세요. 권사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귀한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꼭꼭 숨겨두셨는가. 왜 아멘 안 하지?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꼭꼭 감춰두셨을까. 생각의 주체를 권사님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왔더니 요 뒷길, 요 뒷길 아시죠? 주연 빌라 있고요. 앞에 그 당시에는 교회 후문에 간판도 없었어요. 이게 뭔가 싶었을 거예요. 앞으로 돌아왔더니 교회가 있잖아. 교회가. 저는 기억해 권사님이 처음 예배드리고 저 뒤에 나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앞으로 목사님을 자주 뵐 것 같아요. 근데 자주 보고 있잖아요. 매주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해석하자. 아멘.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권사님 그 밖에도요 삶에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단언컨대요 웬만한 사람 못 견뎌요. 다 인생이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버티고 계셔요. 지금도 그 끝자락을 통과하고 계셔요. 왜 버틸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정말이죠, 여러분. 지난 과거의 아픔과 상처 묻어두고 시간 보낸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해석이 돼야 해결이 됩니다. 해석이 돼야 끝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요. 묵상을 통해서 삶이 해석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봤는데요, 같은 맥락입니다. 다윗이요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다윗의 인생 여러분 토막내서 보지 마세요. 통으로 보세요.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 길이 쉬워서? 아니에요. 자기 삶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다라고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삶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아버지 이새가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내요. 여러분, 죽으란 얘기예요. 너는 죽어도 괜찮다란 얘기예요. 우리 집에서. 그래서 다윗 보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요셉하고 똑같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형들은 쏙 빼놓고요 다윗만 양치게 했어. 여러분,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쫙 줄 서 있는데 다윗은 없어. 양치러 갔어. 왜? 그 아버지가 볼 때 다윗은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요. 그 집안에서 별 필요 없는 인간이야.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깨달아.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게 하신 것이다. 그 깨달음이 있을 때 한낱 그 양을 치던 장소가, 한낱 심부름하던 그 장소가 어디로 바뀌는 거예요? 부르심의 장소, 사명과 소명의 장소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어요. 두렵겠죠.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기게 하신 것도 이때를 위함이구나. 하나님 먼저 경험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그 사울이 준 갑옷, 사울이 준 칼, 왕의 투구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이건 내게 익숙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왕의 갑옷과 왕의 투구와 왕의 칼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입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묵상할 때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우리처럼 매 성경 가지고 묵상했을까요? 안 했어요. 우리처럼 손만 뻗으면 성경 다 했을까요? 성경 없었던 시절이에요. 우리처럼 큐티 묵상 잘 해가지고 요약 잘해서 그냥 톡방에 탁 올려놓으면, 여러분 그 시대에 그런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라도 좀 하세요. 제발 좀 해주세요.
다윗은 평소에요 하나님을 묵상한 거예요. 양을 치면서 뭐 내 인생 왜 이래, 내 인생 꼬였네, 뭐 그게 아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봐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골리앗 있다 그랬죠. 다 있어요. 근데 제일 심각한 골리앗은 뭔지 아세요? 제일 상대하게 버거운 골리앗은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여러분 스스로 얻지 못하는 여러분만이 뭐가 있죠.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죠. 도무지 감당 안 되는 사람이 있죠.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도무지 어찌해서 내 감정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골리앗이에요. 뭐로 이길 거예요? 계진아, 너는 뭐냐? 너 지난주에 안 봐서 궁금했다. 야, 네 안에 골리앗은 뭐요? 어떻게 이길 거예요? 누나가 대신 싸워주고요? 안 싸워줘. 안 싸워줘. 누나는 그게 뭔지도 몰라. 속에 있는 게. 네가 감추었으니까. 따라해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이런 배경 가지고 말씀 들어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다윗의 인기는 하늘을 찔러요. 다윗의 인기가 오를수록 사울의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갑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왕인데 왕의 군대를 데리고 지금 다윗 한 사람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죠. 다윗이 광야를 헤맵니다. 지쳤어요. 먹지 못했어요. 마시지 못했어요. 광야니까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한 동굴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데 그 동굴 이름이 아둘람 굴입니다.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게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사람이 저기를 헤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 굴을 발견한 게요, 바로 이거예요. 아둘람 굴이에요. 여기를 발견하고 다윗이 저 안으로 몸을 피합니다. 그런데 웬일이에요? 거기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는 다윗의 가족도 있어요. 그들은 누구예요? 다윗을 내팽개친 사람들이에요. 그리로 사람들이 몰려와. 이유가 뭐냐면 그들조차도 다윗을 안다는 이유만으로 사울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그냥 왔다는 얘기예요. 그냥 넘길 수 있는 말씀 같죠. 근데 여러분 절대 눈 뜨세요. 그냥 넘기면 안 돼.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에서 꼭 발견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바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안에 다윗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원리, 섭리,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는 알죠? 히브리어로 바브란 단어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결국 마침내 결론 내릴 때 쓰는 단어지만 히브리 말은요 고급 언어가 아니에요. 여러 뜻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한 단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계획 가운데 라는 뜻이 그러므로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따라요. 주님의 뜻 가운데, 그게 주님의 뜻 가운데, 한 분이 돌아서 벌써 10초 벌써 지나갔어요. 또 늦게 뜨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둘람을 향한 다윗의 행보는 그의 인생에서 꼭 있어야만 했던 과정이라는 거예요. 다시 지금 지쳐 있는데, 힘들어 있는데, 이 아둘람의 과정은 그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꿔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이 왕 되어서 당신의 구속사역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 과정을 반드시 경험시키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그냥 단순한 접속사가 아니라 따라요. 해석의 단어. 그게 해석의 단어라는 거예요. 무슨 해석이냐? 우리 삶의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특별히 고난의 과정은 더 그러할진데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려고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지금 뭐를 고난과 실패와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을 겪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괴로웠는데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지나고 봤더니 그것이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뭘 경험했을까? 이제 크게 읽어봐요.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그러므로 바로 주님의 뜻 가운데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들은 누구래요? 환난당한 사람이래요. 그들은 빚진 사람이래요. 그들은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래요. 그들을 다윗이 만나는데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그들의 뭐가 됐대요? 우두머리가 되었대요. 뭐 깡패 조지 대장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치유자가 되었다. 그들의 장관이 되었다. 그들의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책임지는 책임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뭘? 백성의 리더가 될, 백성의 왕이 될 훈련을 지금 이 아둘람에서 경험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다윗을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빚어가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여러분, 빚진 사람들은요, 뭐 은행 빚 졌다 그런 빚이 아니에요.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의미예요. 외롭다는 의미예요. 소외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원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하셔요? 다윗으로 하여금 그들을 만지게 하십니다. 그들을 고치게 하십니다. 다윗을 그들의 치유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장차 다스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다 빚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다윗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 역시 가정 안에서도 집에서도 버림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랬잖아요. 네가 심부름 가. 너 죽으란 얘기예요. 넌 죽어도 우리 집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넌 양이라 쳐. 너는 사무엘 앞에 설 자격도 없어. 가정 안에서 여러분 버림받은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통해서 이 민족을, 열방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픔들을 나로 하여금 먼저 경험하게 하셨구나. 하나님, 이것이 당신의 뜻이시군요. 내가 이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한 인생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깨달은 거예요? 아둘람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때 다윗 상태가 어때요? 자기 몸 하나 가누기 힘든 상태였어요. 여러분, 다윗을 다윗되게 하려고 이 아둘람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인물로 쓰기를 원하실 텐데,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때로는 고통도 허락하시고, 때로 외로움도 겪게 하시고, 그 와중에 지친 자, 외로운 자, 원통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삶 주변에 적재적소에 배치해 놓으시고 그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의 치유자로 삼아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너 아둘람으로 들어와라. 아둘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거기 들어가셔서 그들을 발견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내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요, 따뜻한 눈빛 하나면 돼요. 손 한번 잡아주면 돼요. 그게 여러분 그 사람들을 살려요. 오늘 사무엘상 22장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도 아주 중요한 성경인데요. 자, 아까 2절에서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 뭐가 됐다 그랬어요? 왕이 되었다 그랬어요. 왕이 된 거예요. 왕이에요. 5절에 보시면요,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은 선지자 갓이 거기 왔어요. 왕이 있어요. 선지자가 왔어요.
저 뒤에 20절에 가보니까 제사장 아비아달이 거기에 합류합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은 역시 제사장이거든요. 잘 보세요. 제가 몇 주 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왕이라 그랬어요. 둘째는 제사장, 셋째는 선지자 그랬는데, 지금 이 아둘람 굴에 그 조그만 공동체 안에 왕이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요. 선지자가 와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거기가 나라라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만들어 가실 나라의 원형, 모형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런 나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런 나라다. 저 굴 밖에 사울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원통하고 애통하고 가난하고 빚지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은 일반 나라와 달라요. 물론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고, 이스라엘은 여러분 신앙 공동체예요. 우리가 뭐로 모였죠? 신앙 공동체로 모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둘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둘람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그냥 굴 같지만, 그냥 도망친 사람들 모임 같지만 거기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린 누구예요? 세상에서 도망쳐온 사람들 아니에요? 교회를 제가 아는 척 좀 할게요. 본문에 없는 내용인데,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에클레시아. 에크 플러스 레시아예요. 에크는 밖으로예요. 아웃 오브, 밖으로. 출애굽기를 엑소도스라고 그러잖아요. 호도스는 길이에요. 길 밖으로 출애굽. 교회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쫓겨서 세상 밖으로 도망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왜 도망쳤어요? 가난해서. 왜 도망쳤어요? 외로워서. 왜 도망쳤어요? 원통해서. 왼통해서. 그들이 모여 뭘 만든 거예요? 신앙 공동체, 교회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아둘람을 통해서요, 교회의 원형을 벌써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교회는 뭐예요? 사도행전, 예수의 피 터전 위에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훨씬 이전에 하나님은 아둘람 그 굴, 그 안에서 교회의 원형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내가 몸이 와 있다고 여러분 교회에 와 있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이 여러분 가난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여러분 부하시길 바래요. 막 통장에 잔고 막 쌓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마음만큼은 가난한 마음이 되셔야 돼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애통함이 있으세요? 지금 너무 부하고 있잖아요. 너무 들떠 있지 않으세요? 난 부족한 관계도 없어. 내 인생은 해피해. 그냥 늘 해피해. 여러분 안 돼요. 안 돼. 진짜 안 돼요. 여러분 저 같은 목사의 생명이 뭔지 아세요? 그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해지고 교회에서 목사님 막 대접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헬렐레해지는 거예요. 헬렐레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끝나요. 한순간에 끝나요. 한순간에 어떻게든지 내 마음의 애통함을 해소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서도 애통한 마음이 안 생겨. 누가 아프다 그래도요 그 뭐 자기 일이지 뭐 내 일이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뭐 우리 애들 잘 크고 뭐. 여러분 생명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애통해야 돼요. 가난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 은혜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소그룹으로 모이는 거예요. 3, 4, 5셀 선교에서 모여서요. 여러분,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나눌 때에 거기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그 간증 때문에 위로를 받고 쉼을 얻고 치유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바로 교회예요. 그거 하는 게 교회예요. 그거 하는 데가 교회예요.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 일을 우리가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없이 맨날 자기 얘기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의만 드러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확 화내고 싸우고 남 견제하고,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 1000명 모여도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저는 그런 교회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절대 교회 리더가 될 수 없고 리더로 세워서도 안 돼요.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 교회가 날마다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늘 뭐라 그랬죠? 훈련 안 된 리더가 교회를 위기에 빠뜨려요. 훈련이 체력 단련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너 100m 몇 초에 뛰어?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얼마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응? 얼마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사람이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거든요. 말씀 묵상할 때 여러분 이게 깨달아집니다. 아멘. 피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듣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묵상을 나눠드리는데, 그냥 나눠드리는데 안 하신대요. 어떡하려고 그래요? 어떡하려고 그래? 목사 사물은 안 피곤해서 새벽에 잠 안 자고 그거 가지고 설교하고, 집사람은 그거 가지고 아침에 큐티하고 올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내일 좋아요 한 100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 그게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상실과 패배와 치욕과 부끄러움과 수치와 벌거벗음의 이유가 그렇구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돼. 그 해석을 받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 원리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우리는 따라서 그 원리를 따라가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 그 원리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교회 안에 군데군데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줘 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응?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왜 그렇게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아무 문제 없는데, 아무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응? 나 정도면 괜찮은데 아니요. 겉으로 볼 때는, 남들이 볼 때는 그래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는 우리가 심각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미안해요. 여전히 사울의 갑옷, 사울의 투구, 사울의 칼을 구하는 사람이고요, 여전히 사울처럼 자기 의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는 얘가 그렇지 않았는데 점점 변해가는, 왕이 되어가는, 지가 왕이 되는 그런 사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아둘람 같은 교회, 아둘람 같은 가정 공동체를 꼭 이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사무엘서를 본문으로 말씀을 매주 준비하면서 이렇게 부분도 봐요. 그 주에 해당되는 본문도 보지만 저는 넓게 통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둘람 이후에 다윗을 봤어요. 다윗의 삶에 등장한 새로운 단어가 있어요. 이전에는 없었는데 뭐냐면 다윗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에 다윗이, 이에 참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므로랑 같은 의미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묻자와 이르되. 여러분, 이게 23장이에요. 아둘람은 22장이에요. 한 장 차이인데요,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거예요. 기준은 뭐예요? 아둘람의 경험이에요.
그간 사무엘서를 보면서 사무엘이 다윗이 왜 기도했다는 내용이 별로 안 보이네.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뭐 그가 잠깐 기도했다 그런 말도 없고 뭐 없어. 왜 그랬을까? 정말 기도 안 했을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의도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런데 23장에 들어오면서 분명히 말씀해요. 다윗이 하나님께 여짜와 이르되. 무슨 말일까요? 아둘람 이후에 다윗의 인생의 한 축이 새롭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 속에 쑥 하고 한 축이 들어온 거예요. 축이 여러분, 축이요 양쪽이 있어야 돼요. 한쪽만 있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의 양축이 뭘까요? 신앙의 축이 하나는 기도이고 하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묵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둘람에서부터. 그 말씀의 배경이 이래요. 그일라 지역에 다윗이 갔어요. 유다 사람들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농사진 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농부 입장에서는 너무나 원통한 일이잖아요. 다윗은 그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의 형편은 어때요? 사울이 쫓아오고 있잖아. 도망가는 게 맞아. 그런데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 왜? 내가 너 지켜줄 테니까 도와줘.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축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라면 이유가 뭘까요? 공동체에 몸담고 있지만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을 내가 마음에 혹시 덜 품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지난 한 주간 보내면서 그냥 부끄럽지만 제 얘기 할게요. 더위를 좀 탄 것 같아요. 체력이 떨어졌어요. 그 와중에 혜진들 데리고 병원에 한번 갔어요. 주사 맞힐 일이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대상포진 예방접종하세요. 50세 이상. 나도 맞아야 되나? 가서 물어봤지. 웃어야 돼요. 대상포진 좀 맞고 싶은데 그랬더니 간호사가 이거요 50대 이상이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간호사가 50대로 안 보였나 봐. 고맙습니다. 갑자기 기분이 나더라고. 맞아야 돼요. 한 대 맞았어. 근데 그게 코로나 주사처럼 이 몸에 면역 반응 일으키나 봐요.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 다음날 막 오한이 오는 거예요. 근데 죄송해요. 전 교인들 생각이 났지만 우리 70세 이상 되신 어른분들 이게 더위에 우리도 힘든데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서 과일 좀 사가지고 좀 이렇게 돌렸어. 집사람은 같이 이렇게 돌렸어. 그리고 저는 집에 가서 이제 추워가지고 막 떨고 있는지 어깨 나면 어깨 시려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저 집사람이 나를 간호해야 될 사람인데 9시가 넘더니 갑자기 교회를 가야 되겠대. 아니 이 사람아 지금 우리 이사 왔어. 우리 걸어서 못 가. 차 가지고 가면 된대. 아니 지금 9시 넘었다고. 근데 가야 되겠대.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를 낮에 비워둔 거예요. 물론 어르신들 찾아서 일일이 방문하긴 했지만 비워둔 게 마음에 뭔데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되겠다는 거야. 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한 축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양축이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숙한 신앙이 되고 그런 우리가 모여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소개할게요. 5절 말씀 보시면요, 선지자가 다윗에게 유다로 들어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유다 안에는 누가 있어요? 사울이 있어요.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잖아요. 멀리 도망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들어가래요. 들어가라. 왜? 거기에는 네가 아둘람에서 만난 것 같은 똑같은 사람들이 곧 널려있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 그래서 만난 사람이 23장에서 그일라 지역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힘들죠. 무리한 요구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과정이 차곡차곡 쌓아져 가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점에 다다라면, 그게 뭐라 그랬어요? 티핑 포인트. 거기에 달하면 그때 여러분 폭발하는 겁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폭발하는 거예요. 다윗은 아멘 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를 위해 우리 필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도 아둘람이 필요하다. 아멘. 교회는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 먼저 교회 안에서 다 환난 당한 분들이잖아요. 내가 봐도 배부르고 등 따신 분 한 분도 안 계시고,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 그래. 여러분, 여기 아둘람 구림을 기억하시고 다윗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형제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의 면모를 보고 있어요. 토막으로 보지 마시고 전체로 보세요. 다윗은 점점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지금 다가가고 있어요. 과거가 내가 아니에요. 지금이 내가 아니에요. 우린 점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두 축이 여러분 얹어지면 돼요. 그 깊은 묵상, 거기에 더한 기도가 우리 삶으로 채워져서 주가 예배하신 그 산지를 점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마지막 한번 더 고백합니다. 이 산지를 하나님 내게 아둘람을 내게 주소서. 그 아둘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다윗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다윗처럼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절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에는 다 뜻이 있어요. 아픔에도 뜻이 있고 실패도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해석이 되면 돼요. 말씀 묵상으로 해석하시길 바라고 거기에 기도의 한 축을 다시고 여러분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그 산지에서 이 아둘람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큰 소으로 같이 애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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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를 보내신 나를 여기 남기신 뜻을 알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이 이 아둘람을 향한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옵시고 내 연약하신 이 아둘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외치며 나가네. 이 산지를 그 다윗 때부터 교회에 모여 주소서. 하나님 보여주신 교회에 모여이 있어요. 우리 영생이가 그 교회를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이것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